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힘이 강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결단을 냈을 때 그 결단력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감에 있어서 그런 어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진리를 지킴에 있어서 강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저마다 약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믿음도 강하고 의지도 강하고 결단력도 강하고 그래서 또 건강도 좋은 강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한 모습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의지가 약했던 것들 때문에 결단력이 없었던 것들 때문에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가면은 잘못되는 걸 아는데 그래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지켜야 됐는데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대다수가 여론이 그냥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다수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이끌리고 어쩔 수 없이 정에 이끌리고 그런데 그렇게 갖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후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후회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다른 일이 있었고 그때 다른 것들이 중요한 다른 것들이 있었고 저마다의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미루고 계속 결단력을 미루기도 하고 그 의지를 지켜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오면서 우리는 결국은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온 인생 여러분은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후회가 되는 인생이 없나요? 후회가 되는 시간들 없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는 게 없습니까? 내가 그때 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왜 좀 더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 만약 그때만 정신을 차렸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되는 거. 내가 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때 조금만 올바르게 살았다면 그때 조금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되는 일, 반드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한다고요. 그때 당시에 좀 깨닫고 내가 이때 이런 선택 안 하면 나는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깨닫고 정신 차리자. 미련이 남더라도 버리자. 끊어야 할 것은 끊자. 그리고 결단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똑똑하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다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러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철들면 죽는다고. 참 안타까운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그때 왜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왜 자녀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더
완벽한,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되는 인생, 그런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인간이긴 해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왜? 그렇게 연약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약함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큰 어떤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나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나약함 속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다. 어떤 기회를?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이번에 주님을 붙잡으면 두 번 다시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지금 연약함 속에 있을 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픈가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으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이때 주님을 잘 붙잡고 의지해야 내가 그 몸이 회복되었을 때도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약할 때 강함이 되었다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 약함 속에서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두 번 다시 자기에게 부족함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충분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래서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가득한 그 후회 속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철저하게 주님을 붙잡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연약함, 그런 연약함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붙잡고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도 붙잡고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연약해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후회가 되고 그럼 다시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잃으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되고, 한번 놓치면 그때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건강이 그런 부분이죠. 건강 한번 잃으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놓쳤다가 다시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됐다. 믿음을 그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됐다. 그건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연약해졌다가 강해지고, 그 연약함을 근거로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건 바른 삶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한 번 붙잡으면
점점 더 든든하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탄탄한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그런데 그 미련한 5처녀가 결국 어떻게 됐죠?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왜 이들은 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도 하나는 5선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죠? 이유가 뭐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들쑥날쑥 안 된다고요. 들쑥날쑥 하는 신앙이 괜찮다?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미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이미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신앙은 한번 주님을 붙잡으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든든한, 더 탄탄한, 준비되어 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후회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후회가 되고 미련이 남느냐?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종교를 빙자해서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시린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삼손은 달라요.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 특별히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 그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이건 무슨 어떤 직업이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목사, 선교사로 특별히 그랬다, 뭐 그걸 갖고 나시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따로 구별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완전히 헌신된 상태, 완전히 하나님께 서원되고 드려진 상태, 그걸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게 이해가 빠를까요? 레위인으로 태어나면 레위인인 이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마치 자기의 운명과 같은 거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레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물론 사명감이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면서부터 이제 제사장이 되어야 되니까 운명처럼,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냥 될 수밖에 없는, 마치 강요된 직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의무감으로 감당해요.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강요된 직분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하다가 죽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목사들이 사명감으로 내가 이번 부활절 예배 뭐 지금 여러분 뉴스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 하나는 그 사람들 사명감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나시린은 그렇지 않다고요. 나시린은 선택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관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직 이것만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과 등지고 살겠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그냥 속세에 들어가서 하나님, 속세를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렇게 살겠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나시린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겠다. 삼손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이거였다고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살죠? 그 관계에 집중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만약 삼손이 그렇게 관계에만 집중하며 살았으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그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물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왜 이 사람이 여기 나오지? 라고 의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의심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이에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형편없는 삶을 살았죠. 나실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그냥 여자에 빠져서 자기 힘을 그 여자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그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쓰고 그러다가 붙잡히고 그러다가 온 힘이 다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정말 나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천덕꾸리로 사는 존경받아야 할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 그렇게 후회가 되고 그렇게 의문을 남기는, 결국은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눈물이 음식이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삼손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힘을 주셨어요? 정말 초인적인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블레셋 군대가 이 한 사람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갔는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아갔는가.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릴 때에 정말 인생이 형편없게 되는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또 봅니다. 누구? 사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그는 정말 버림받는 인생이 돼요. 사울의 이야기를 쭉 보면 사울이 무슨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사울이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슨 다윗처럼 뭐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알고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우리가 후회되지 않는 인생,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가장 중요한 비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뭔 고민이 그렇게 많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게 없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이거 이대로 해도 되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그렇게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갈 때 이런 막 근심 걱정이 돼요. 이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 건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고민해. 그대로 순종하며 가다 보면 그게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대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게 맞았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거보다도 이 전쟁에서 내가 전리품을 내 사람들에게 먼저 주면 내가 인정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더 잘 될 거 아니냐. 자기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신하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줄 수 있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삼손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죠? 정말 그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잖아요. 쇠사슬에 묶여서 눈이 빠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고통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거는 정말 애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부르짖음, 부들부들 떨리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영적인 힘을 잃고 고생하다가 정말 비통함도 이런 비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 비통함 속에서 허덕이다가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다 힘을 잃은 상태에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삼손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들을 다 놓아버려서 마치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의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삶,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는데, 이 믿음의 힘을 놔버리고 이 힘의 근원을 놔버리고 살다가 우리가 그런 일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놓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라는 것. 그래서 절대로 신앙은 소홀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놓았다가 다시 붙잡고 놓았다가 또 붙잡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 부들부들 떨림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삼손의 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 다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 번 다시 믿음 생활을 마치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삼손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무슨 문제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다고요. 우리의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건강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삼손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그게 무슨 상황이라도 주님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삼손이 다 눈이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모든 것들이 다 빠진 상황인데 그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삼손이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그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 이 사명감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걸 순종해도 되는 거고
뭐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데요. 사명감,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명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만약 삼손이 사명감에 계속 붙잡혀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소홀히 하는 순간, 아니 그 사명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가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너 이거 붙잡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주시는 것이 뭐냐? 그거 힘들더라도 다시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다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 믿음의 힘이 약할 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할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경험합니다. 정말 나약해도 그렇게 나약할 수 없고, 힘이 없어도 그렇게 힘이 없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주님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다시 우리가 삼손이 주님 앞에 마지막에 부르짖는 것처럼 주 앞에 부르짖어오니 이번 한 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